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는 캄보디아에서 제가 1강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눴던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제가 했던 캠프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때 썼을 때 제목은 똑같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 1.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 2.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의도했던 바가 있는데,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 대학 선교 캠프를 한 2년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시진핑이 전부 다 이제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함께 중국 안에 있는 대학 보고만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다락방을 떠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인도받았는데, 인도네시아도 한 2년, 3년 들어갔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들어간 그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도 결국은 다락방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또 다락방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인도 사역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공항에서 퇴출을 받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딱 가면서 제가 마음에 딱 확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인드를 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에 이 색깔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교사를 하는 가운데 95년도에 다락방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인도 받아왔어요. 저는 훈련 갈 때 너무 좋았거든요. 특별히 제일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것이 어디였냐면 전도 신학원이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우리 목금 야간반을 갔었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막 실랭해하고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운될 정도였거든요. 학생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애들하고는 다 실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업을 딱 마치고 나면은 그 안산에서 그 시흥 저기 안양까지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신학원에 가는데, 갈 때는 좀 많이 피곤한데 가서 3시간 4시간 강의 듣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올 때는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뭐 피곤했다는 말 싹 사라지고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을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70인 제자, 전도 합숙, 뭐 할 것 없이 막 훈련 계속 따라붙은 겁니다. 월화 집회도
갈 수 있다면 막 따라가고, 뭐 여기 제가 그때 시흥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천, 안산, 뭐 영등포 뭐 이러면 막 무조건 갔거든요. 월화 집회 늘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그때는 이제 그 오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 붙었지만은 그 지교회 집회, 저녁 집회는 항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늘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하고 또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훈련 받은 사람, 선생님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다락방맨이다. 이 말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나는 진짜 복음 색깔을 갖고 있는 다락방맨이다.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진짜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저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는가?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면 서론과 이 본론을 구분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뭐 많이 만났고 얼굴은 많이 이렇게 익숙한데 처음 만났는데 이분에게 캠프 메시지 하면서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마인드 공유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색깔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어떤 색깔을 갖고 전도할 거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선교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237과 저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 지금은 류광수 목사님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십니다. 근데 저는 초창기 때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가 다락방을 6군데 뛰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가서 말씀 전할 때 물론 그 사람들도 은혜 받겠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게 제가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전도운동 하자 이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자 이겁니다. 우리의 색깔 자체가 온전히 복음운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다락방이라는 이 정의는 뭐냐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정의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가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능력운동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락방 운동이 중요하냐? 이 다락방 운동은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 복음만 전한다. 꼭 와봐라. 그러면요. 안면 때문에, 친분 때문에 한두 번은 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왔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막 나가가지고 막 노인정이고 뭐 어디든 다 가서 막 엄청나게 막 끌어 모아서 막 불러들여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2주만 지나고 나면요. 어디 간지 없어요. 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소모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래서 진짜 이 다락방 전도는 바로 뭐냐면 현장하고 교회하고 이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하는 게 다리 역할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현장에서 교회 오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와도요 결심률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찬양은 무엇이며 말씀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교회화된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된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80% 이상이 교회화됩니다. 그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무조건 그냥 막 다락방도 안 하고 무조건 교회화 이거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다락방을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좀 체험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진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곳이구나 라고 알면요 결신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계속 이제 현장에 다락방 하다 보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태근이도 오게 되고 민재도 오게 되고 중일이도 오게 되고 이제 한 명씩 다락방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락방을 해가지고 뭐 한 번, 두 번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10번을 넘게 만났단 말이에요. 꾸준히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목사님이 와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또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다락방의 모델이 나와요.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이 현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이제 전도 여행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팀 구성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지은 그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브로로 간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예요.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다소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이고니온, 미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이 전도여행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축허전도, 노방전도 했어요. 길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가가고 방문하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차 이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아요. 죽어가지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니까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 디모데를 다시 확립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차 이 전도여행 할 때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은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전도여행 할 때 늘 노방전도 하고 축구전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 친구가 도망갔어. 너무 힘들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이제 전도여행 할 때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게 돼가지고 결국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게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다 이 안디옥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으로 이제 딱 추천해 준 겁니다. 다소는 여기에요. 이 다소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구브로예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할 때 1차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와가지고 지나서 바보에 들러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배 타고 또 일로 가서 여기 이제 미시디아 안독에 거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1차였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하고.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둘이 쪼개지게 된 겁니다. 쪼개져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팀이 나눠졌는데 이때 바울은 누굴 데려가냐? 신라를 데려가요. 이때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냐? 마가를 데려가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예전에 1차 갔던 대로 다시 구브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 이후의 행선은 없어요. 바나바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완전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서 쭉 지나가다가 이 루스트라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때 만나가지고 확립했던 이 디모데가 2차 때 가서 딱 보니까 얘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확립이 된 거예요. 20대 초반. 너무 멋있는 일꾼으로 확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팀에 합류해서 디모데가 이 바울 팀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에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다 아시아인데 여기 이제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그렇게 비두니아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 길이 막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면 에베소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이 비두니아거든요. 안 돼. 길이 다 막혀. 그러니까 결국은 방황하다 결국은 두루아라고 하는 요 두루아 여기 가가지고 두루아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무시아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진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 근데 어떻게 이 무시아에서 만났냐? 한번 볼게요. 진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그들이 그 말은 뭐냐면 누가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어. 누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말은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라로 내려갔는데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여기 무시아를 지나서 두라로 내려왔어. 두라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 수식어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어 있죠. 이 우리가는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죠? 누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이 안 됐을 때는 그들이 또는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가 포함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만났냐? 바울이, 이게 누가가 의사인데 바로 여기 무시아에서 의사인 누가를 만나가지고 두라까지 같이 내려간 겁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이제 인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가 4명이 팀이 돼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뛰는데 이 두로아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건너편에 여기가 마게도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기가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테네. 그러니까 일로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 이제 그 마게도냐 초성이 빌립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했냐? 아직까지 전도의 규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노방전도 한 겁니다. 노방전도를 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까지 막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그냥 복음을 툭 던졌어. 복음을 툭 던졌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복음을 다 들었는데 한 여자만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여셔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모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배오는 사람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것도 문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싹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사도들을 안 만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구약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간 거예요. 다소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데려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말씀 운동했어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막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팀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팀으로 항상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방전도 하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영세전에 작정해놓고 영세전에 예배는 루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루디아 만났는데 이게 전도의 문이라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유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여기 친척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 이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연결돼서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막 흑암이 막 무너지면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이 바울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점수라는 여종. 흑암이 무너지니까 얘가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막 얘기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딱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점수라는 여자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어딜 갔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전체 팀을 이끌어가 1차 때는 바나바가 이제 전체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심하게 싸우고 난 이후에는 이제 2차 때는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팀장이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이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갈 때는 바울하고 실라가 같이 감옥에 끌려갔어.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말씀 운동을 계속해야 돼. 근데 바울은 없어. 그러니까 바울 대신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가 사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EBS입니다. 개인 양육자예요.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잖아요. 지금 새가족들이 친척들도 있고 이웃집도 있고 얘도 지금 복음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들어갔는데 바울 대신에 누군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있으니까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뺄게요. 여기에 산업인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산업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실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산업인이었던 이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까지 바울을 도와줘요. 끝까지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는 뭐가 생겼냐? 17장 2절에 보니까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규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막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바울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루디아는요, 교회 중직자입니다. EBS요는요, 교회 교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이제 TBS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산업인들입니다.
기능인들, 전문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결된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이제 목회자 혼자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새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요, 우리 애들한테 전부 다 시켰다니까요. 해보라고. 다 개인 양육을 다 해보라고 막 시켰어요. 다 EBS 훈련시켜서 해보라고 했다니까요. 그 애들이 다 해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밀 결사입니다. 요 사람들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후대를 살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은요, 홀리 메이슨이에요. 앞으로 이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지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루디아는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예요. 요 사람들은 같이 말씀운동 사역하기 때문에 동역자예요. 요 사람은 경제활동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식주인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 안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전역으로 다 흘러가도록 역할해주는 역할이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중간 사역자란 말이에요. 중간 사역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루디아는 이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꼭 저기 두기고와 같이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통. 아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뭘 아파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줘야지만이 사실은요, 이 메시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깔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제가 캄보디아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설명을 딱 했는데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남자 이제 부부가 둘 다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RUPP 푸놈펜 대학 갈 때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언제 응답 받았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 언제 응답 받았냐는 거예요. 저 이거 20년 전부터 그렸던 그림인데요. 자기는 이 그림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근데 이 그림이 확 가슴에 당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뭔 얘기를 했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김세중 선교사님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237과 5천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를 지금의 그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그리고 강단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 근데 진짜 교회에 지금 중직자가 있지 않냐. 이 중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전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소통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또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알아야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사정을 모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와, 거기 모였던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뭐 다 있었는데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다음 소통을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었구나.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에요, 어린이집 있죠, 아동센터 있죠, 도스라고 하는 또 NGO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신학교 있죠, 그 다음에 중직자 장로님들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산업인들, 청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막 힘있게 막 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여기 이제 전도사들도 있거든요. 10명의 전도사가 있어요. 현장을 막 같이 뛰면서 막 애들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돌아치는 겁니다. 같이 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마음에 담겨져서 제가 뭐라 하겠냐면, 이 그림이 망대다. 현장 망대다, 이게. 이런 망대를 우리가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전역에. 왜냐하면 김세종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1,000망대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망대를 현장에 교회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현장 갔는데
가서 이걸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전문교회도 있고요. 공장 두 군데서 막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 공장 두 군데를 그 딱기오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껌뿡스프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제대로 응답받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왜 하냐? 우리도 이제 이 응답을 받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위치예요. 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멤버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멤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을 우리가 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가보면요, 조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딱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어줍니다. 이렇게 쭉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5분, 10분 좀 지났다 그러면요, 조장이 딱 분위기를 만들어요. 영적 분위기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 만들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15분 전에 찬양을 하냐? 15분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는 진짜 말씀이 차분하게 안 들어가. 근데 앉아가지고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탁 열리고, 그러면 중심이 탁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15분 정도 찬양하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임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사단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장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조장은 이 영혼들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락방이 확장이 돼요. 점점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점점점 다락방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 아니 이 바울 사도가 와서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날따라 얘가 안 왔어.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 그러니까 조장은 이제 메시지 들었으니까 뭐 바울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메시지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내용이구나 간단하게 딱 추려가지고, 야 이번에 바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던졌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 너도 이 말씀 꼭 붙잡아라. 간단하게 서머리해서 전달만 해줘도 돼요. 왜냐?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요게 조장이에요.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가 아직 없어요. 조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장. 이 메시지 했더니 그 캄보디아에서 신학생들 중에 몇 명이 제가 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왜 조장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는 아직 크메르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 지금 이민 왔지만은 크메르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신학생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지인 짠따, 이름이 짠따예요. 짠따, 노우, 그 다음에 뭐지? 그 여자, 제 통역했던 여자 전도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제 가서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EBS 요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EBS 요원은 뭐냐? EBS 요원은 한 개인을 진짜 양육하는 겁니다. 개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EBS 요원이 결국은 또 다른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나중에 EBS로 있다가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확산을 시키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멤버로 있다가 이제 조장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조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오는데 얘를 내가 도와줄수록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겠구나. 준비돼야 되겠구나. 새 가족 양육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다락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사역자 위치로 서서 이제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저는
현장에서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재라든가 우리 미연이라든가 이렇게 뭐 1대1로 지금 양육하는 친구들 말고 우리 저기 동해에 있는 우리 전은희 집사라든가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또 윤호도 너 내안의 병원 가면은 거기 전부 다 환자들 100%다 환자니까 네가 거기 조장으로 그 사람 다 살려내라. 그리고 목사님 다 연결시켜줘. 그래가지고 진서도 연결했고요. 지금도 연결하려고 눈이 지금 뻘겋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우리 팀이 돼서 같이 우리 사역하자. 팀이 됐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얘기했어요. 일단은 조장부터 해라. 조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EBS 역할을 해라. 왜냐? 나중에 우리가 이 다락방의 이 모형의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조장 경험이 없으면 내가 사역자가 됐을 때 조장한테 뭘 도와줘야 될지 메시지를 못 던진다. 조장을 해봐야지만이 조장의 어려움도 알고 조장의 문제도 알고 조장이 뭘 실수했는지도 알고 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GRC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GRC 할 때는 제가 거의 다 행정을 다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불러 모아가지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제가 거의 인원부터 시작해서 방 배정하고 팀 배정하고 이걸 다 했었거든요. 돈 관리까지. 그리고 1인 다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해서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이 작년에 우리 중간 라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목사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김세정 목사님하고 김진애 목사님하고 다 시켰지. 이제 김세정 목사님한테 진행 총괄 맡으세요. 한번 해봐요.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자꾸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팀 구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배정하는 부분들, 이제 자꾸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 해봤거든. 해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럴 때는 이게 더 좋지 않겠니? 이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방향을 자꾸 제시해 주니까 자기들도 편하지. 그러니까 조장을 해봐야지만이 사실은요 나중에 EBS가 됐을 때 조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제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편지에 있었거든요. 왜냐? EBS 요원이 가서 뭐 할 겁니까? 복음편지 가지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편지를 제가 키포인트만 딱 잡아준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 없는 이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얻어 걸려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지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지금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요,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편지 일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불신자 이 6가지 상태가 도대체 왜 왔냐?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다 이게 왜 왔냐?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근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영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어요. 사단이 그 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만남,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길을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주셨어.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복음 편지는요, 총 10과인데 9가지가 질문이 있어요. 근데 9번째, 9번째 만남만 질문이 없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맞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거기에 있는 성구들이 다 답이야. 왜 행복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행복이 없다.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다. 왜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이 성구들이 답이란 말이에요. 왜 만날 수 없느냐? 만날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딱 한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치면 다 사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조건이 있어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훌륭한 분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1과부터 이 4과까지를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한테 체험되어야지만이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냐고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아무리 애를 써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인기가 좋아도 안 되고 명예가 있어도 안 되고 성공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나한테 사실적으로 체험될 때 확신이 생겨요.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 모든 죄에서 난 해방됐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응답받는구나. 하나님은 불신자로 있을 때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하고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영적인 상태가 일단 달라져요. 마귀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마귀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요. 이제는 저주와 재앙 속에 막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고 응답과 축복받는 사람이 돼요. 마귀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 바뀌어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점점점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삶의 상태가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7번째 만남,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체험도 했고 확신도 있고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복음화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시작은요, 끝을 보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원주복음화, 이 강원도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무 힘이 없는데 이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을 보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야. 야,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맹달재 목사가 무슨 원주를 복음한다고 그러고 무슨 강원도 복음한다고 그러고 뭐 2, 3, 7, 5천 정도 복음한다고 그러냐. 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고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진짜 영적 과학이에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계속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 있는 동안에 아침과 낮과 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굉장히 제가 힘 많이 얻었거든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게 저한테 지금 맡겨진 성도들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할 수 있는 게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흑암이 계속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사역하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치유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정신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편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복음편지 안에는요 세계복음화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복음편지를 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이거를 진짜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외우라고. 복음편지 제목, 그 밑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그 복음편지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싹 다.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현장에서 10번, 20번, 100번 하면요 외워져요. 이 복음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 진짜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편지 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키가 뭔지를 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 걸렸어. 암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단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야 된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다. 본인에게 와 있는 이 상태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의사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선생님이 대학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 진짜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답이 나도록.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저기 한국에 가면은 저기 아래쪽에 사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복음 편지할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분은요 이렇게 딱 앞에 서가지고 복음 편지를 그냥 여기 다 앉혀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쭉 읽었대요. 그냥 쭉 읽었대. 그런데 이렇게 키를 딱 잡아가지고 도대체 그 한과 한과 속에 뭘 전달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키를 잡아주니까 자기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이거 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고 또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했던 메시지를 수십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때 되게 고맙다고 얘기했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을 테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고 우리 미연이는 많이 해봐야 된대. 최소한 100번은 해봐야 된대. 100사람. 왜냐하면 불신자를 딱 만났는데요. 일과하다 끝나는 사람 무지한히 많아. 그러니까 복음편지 딱 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이 복음편지 일과는 한 300번 한 것 같아. 300번. 일과만. 근데 이게 일과부터 시작해서 저기 시가까지 갔는데 시가까지 다 한 건 한 100번 정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부터 시작해서 시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대학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떨어져 나갈 아이들이 아니니까 일단 EBS로서 훈련 받아보라 이거예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이 복음 편지 가지고 도와서 이렇게 교회화 시킬 때까지 그 3명을 시켜보라니까. 3명을. 3번이 아니라 3명. 이게 RTS 졸업 기준이에요.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화 3명 시켜야지 졸업을 시켜줘요. 지금은 신학원이 없었는데 신학원 졸업 조건도 적어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서 3명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그러면요 진짜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완전 불신자들 지금 교회화 지금 몇 명 시켰습니다. 지금 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야. 참 감사하지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은 루디아 같은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캠프를 한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포럼을 왔고 두 번째 하는데, 그 첫 번째 캠프 할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캠프하다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는 가운데 시험 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캠프는 절대 실패가 없다. 오히려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아, 현장에서 딱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 이 사람 지금 말씀을 좀 달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메시지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 팀의 팀장 김동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 얘기했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제가 그 10가지 발판 중에서 그 하나님 주권을 좀 더 쉽게 그 현지에서는 좀 풀어 설명했는데, 하필이면 그 캠프에 참여했던 그 권사님, 그 71세하고 69세인 분이 있었잖아요. 그 69세인 그 권사님 딸이 이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었던 거예요. 너무 그게 충격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캠프를 따라왔어. 대학 성교 캠프를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10가지 발판 쭉 얘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 차를 탔는데 계속 말수도 없고 얼굴도 어둡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듣고 난 이후에 이분이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저 이제 공항에서 떠날 때 저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김동진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주권에 대해 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여자, 그 교장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은 그 태안에 사시는데 그분이 지교의 책임자래요. 근데 당신이 이제 이 그림을 딱 그려주니까 그림이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딱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EBS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조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울 거 없다고, 나도 감사하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때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전화 마쳤단 말이에요. 돌아서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중한 일에 나를 또 사용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다락방의 분명한 정치성을 가지고,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가지고 세계보험할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난 믿는다. 왜?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일부러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 수요일날 우리가 집을 그리면서 성령 인도 받으라고, 건물을 올리기 전에는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이 시스템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열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열려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한번 응답받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제 후배들에게 또 선교 캠프 갔을 때 다음에 또 저보러 캠프 메시지 또 하래요. 네, 안 한다고 못한다고. 나 캠프 메시지 해본 적도 없고 나 캠프 강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난 자신도 없고 못한다고 막 그랬더니 자꾸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현장에 증거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 나한테 증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 응답 받은 거라도 내가 받은 응답을 뻥튀기 안 하고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증거 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우리 대학 선교 캠프를 캄보디아로 갔다 오고 그 현장에서 진행했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의 모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양